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었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 함께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힘이 있을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 샬롬, 지키신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이대로 가면 본 예배보다 조금 더 나오겠어요, 오후 예배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15과에서 유니버설 처치라 해서 우주적인 교회, 전 세계가 80억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약 카톨릭을 포함한 기독교인이 40억. 그래서 믿지 않는 이런 타 종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80배기 40은 아니 30억이 믿고 50억이 안 믿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교회 멤버들로서 오늘은 하나님의 청지기 제목이 청지기라는 남의 물건을 잘 관리하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영어로 가스 스튜어스라고 합니다. 스튜어스. 그래서 저는 남자들만 청지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비행기 승무원을 여자를 해서 디스라는 걸 붙여서 스튜어디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최소한의 우리가 행해야 될 신자로서 성도로서의 향해야 될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모이게 힘쓰는 예배. 신자라면 당연히 예배에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와 개인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세 번째가 헌금입니다. 모든 나라 재정도 그렇고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스스로 헌금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걸 보였고, 네 번째가 봉사입니다. 헌신하는 거.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본문 말씀 중에 그 역대상 29장 11절, 오늘 본문 11절 말씀 중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요 주의 것이었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이 머리이심이니이다 하고 지금 다윗이 감사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비롯한 모든 것의 소유주시지만은 믿는 자들은 그분의 청지기, 관리자로서 청지기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마치 토지의 관리인처럼 그 토지의 경작에 관한 모든 일이 다
다 그의 책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도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는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자기가 드린 것 같이 생각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원래 주인은 하나님께신데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잠시 보관했다가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아까워서 이제 100만 원 벌으면 10만 원 내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1억 원 벌어서 1000만 원 내기는 조금 아까워요. 그런데 100억 원 벌어서 1억 내기는 엄청 더 10억 내기죠. 10억 내기는 더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뭐 손이 왔는데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 즉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능력, 모든 것이 다 관리하게 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이 성전 건축 재료를 다 모은 후에 하나님과 관리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 속에는 그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안에 살펴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왜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는지, 첫째가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심을 다윗은 항상 기도로서 물어봤겠죠. 대화 내용이 하나님이 하시라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절대 않는 것이 다윗의 철칙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 신앙이라는 걸 하고 두 번째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신앙이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할 때만이 나타낼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세 번째로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리는 신앙.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과자 사 먹으라고 뜯어주고 이쁜 짓 한다고 주고 그래서 그 돈 모아서 아버지 생신 때 선물을 사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엄마 아빠가 줬던 것이기에 겸손함으로 감사하며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첫사랑을 잊지 않고 있는지 또 감사하고 있는지 그 은혜에 감격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항상 그런 우리가 선한 이웃의 모토처럼 우리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오직 하면 나를 시험해 보라 하겠습니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면 신구약 66권 통틀어서 시험해 보라는 이를테면 유일무이한 그러니까 이곳 한 군데만 있는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10의 일을 정확히 들음으로써 차고 넘치는 축복을 진짜로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렵게 보여도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 앞에 지금 부요함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복음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예배드릴 수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도 전혀 느낄 수 없었는데, 그 골고다 십자가 예수 보혈의 피의 구속의 은혜로서 누구나 다 이 말씀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 생각하면 지난날이 벌레맛도 못한 나를 위하여 독생성자 그 귀하신 몸이 가난하게 되심을 진정 알았다면 우리도 그의 가난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부자 청년에게 이릅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일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사역자를 후원하든 아니면 가난한 자를 돕든 선한 청지교로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그 일부분일 것이지 우리 것을 떼서 절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종교개혁자 깔뱅은 장로교 선구자인데, 아무도 예물을 바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거나 비천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다만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다고, 드리고 싶지 않기에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어야 할 때 심지 않으면 거둘 때 또한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실제로 묘무소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지 아니하나 보라는 시험에 본이 된 부호가 있었으니, 이게 누굽니까? 세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금도 그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 지금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록펠러 재단인데요. 그 록펠러가 실로 석유광, 철강왕으로 불리기까지 왕성한 사업 능력으로 세계 최강의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60대 초반, 60이 다 못 됐을 때부터 알로페시아 희귀암으로, 그러니까 수염을 비롯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빠지고 저항력이 빠지고, 그래서 그 알로페시아 암에 걸리면 시한부로 1년을 선고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후에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는 것을 다 알려진 것이기에, 이 상황에서 절실한 그 록펠러의 기독교 신자였던 그의 어머니, 그 권위로 어머니가 이렇게 불러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제 곧 세상을 떠날 터인데 그간이라도 마음껏 그간 가진 재산 하나님께 바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자선 사업을 이루거라. 우울에 젖어있던 록펠러는 그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한 그 순간 자기도 모르는 가슴이 확 트여지고 밀려오는 행복감으로, 그건 찬란한 행복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 담당 의사의 송고에도 불구하고 그 남을 돕는 행복감에 젖어서 97세가 되도록 거의 40년이나 더 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엔돌핀이 아마 치유 엔돌핀이 돌았다는 의사의 결론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어머니가 다시 다니시는 교회, 그 교회를 리버사이드 교회로, 아주 초호화 교회로 재건축하는 것을 비롯해서 수많은 개척교회를 이렇게 세웠으며, 고아원, 도서관, 의학, 과학발전, 연구기관 등 또 시카고 대학교를 설립해서
노벨 상을 수상한 수십 명이 수상하는 기록은 지금도 연구기관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11조를 헌금하기 위해서 그가 한 달에 버는 돈을 11조를 한 푼도 오차 없이 낼 수 있도록 따로 3명을 격리사원을 고용을 해서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3명이 전문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사후 발견된 어록 중에서 이런 말이 세상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귀를 열고 입은 닫아라. 입은 조용히 아무리 불평이더라도 말하지 말고 귀는 열고 입은 닫아라. 그 록펠러 유언에 따라서 그의 활동 지역인 뉴욕시 전체 수도세 부담이죠. 아무리 많이 쓰더라도 록펠러 재단에서 지금도 계산해주고 있습니다. 200년간 그가 소천하면서 1937년에 97세의 나이로 죽었으니까 2137년까지 지금도 수도꼭지를 틀 때마다 콸콸 쏟아지면서 록펠러 고맙다, 땡큐 록펠러 하면서 나온다는 듯 그 신문 기사에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조선일보 칼럼에서 그 뉴욕 현지에서 지금도 부자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면서 록펠러가 떠난 지 오래됐지만은 그 콸콸 흐르는 수돗물이 되어서 지금도 살아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내용과 함께 최근 우리나라 노후된 수도관으로부터 인해 녹슨물이 나온다는데 그래서 실로 한국이 잘 산다고 하지만 아직도 한국에는 부자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가 힘입어서 그 자손 또한 선이 선을 이룬 듯이 그 록펠러가 뉴욕시 그러니까 손자 록펠러가 뉴욕 시장으로 3선을 기록하고 그 외에 카터 정부 때는 부통령으로 당선되기도 했어. 이르기까지 다 그 록펠러 할아버지 록펠러의 음보에 복을 받아서 그 자손이 걸식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연이 이후로는 선한 이웃의 모든 우리 지체가 하나님이 청지기가 되어서 자손 대대로 쌓을 곳이 없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